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반응과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깜짝 놀라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고 부부로 알려졌던 연예인 부부가 갑자기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놀라게 되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아름다운 가정, 남들에게 좋은 부부로서의 모델이 되는 이미지였는데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혀 놀랍지 않고 그럼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호떡 뒤집듯 말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그럼 그렇지 라며 그럴 줄 알았다고 전혀 놀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은 놀라는 게 아니라 그럼 그렇지, 내 저럴 줄 알았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자 지인들은 놀라지 않고 언젠가 저렇게 될 줄 알았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충분히 예상되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그럴만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평소에 안 좋은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반복적으로 말 바꾸고 약속 시간에 늦고 거짓말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고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그럼 그렇지, 내 저럴 줄 알았다 라는 부정적인 반응이나 휴, 아이고 라며 큰 한숨 쉬는 반응을 보이시는 건 아닐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휴, 아이고 라며 큰 한숨 쉬는 반응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긍정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내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쌓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40년 넘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귀찮아, 나중에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맛집이 있는데 좀 멀기는 하지만 같이 가자 그러면 귀찮다고 가까운 데 가서 먹자고 말하기도 하고 어디 좋은 곳이 있는데 거기로 놀러 가자고 하면 나중에 가자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되도록 맞춰주고 들어주고 따라줘야 한다는 생각에 귀찮아, 나중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달라요.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면서 40년을 보냈는데 아닌 척하고
점잠 뺄 필요가 없으니까 세상 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귀찮아, 나중에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설거지들이 한 번에 저렇게 쌓이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 번의 귀찮아, 나중에가 반복되면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어느 골목에 쌓인 쓰레기 더미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날 쌓이고 쌓여 저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인생도 얼마든지 잔뜩 쌓인 설거지처럼 될 수 있고 지저분하고 더럽게 된 골목 쓰레기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귀찮아지고 예배를 나중으로 미루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열정이 식어 신앙생활이 귀찮아지면 저 사진 속 모습이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예배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귀찮아, 나중에 이런 것이 반복되고 쌓이다 보니 예배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예배만 그럴까요? 기도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뒤로 밀려 안 하게 되는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쌓여가는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 지저분한 세상적인 것들이라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반응, 칭찬의 말씀을 하실까요? 내 저럴 줄 알았다. 휴, 아이고 라는 탄식의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귀찮아, 나중에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다니엘 안에, 다니엘 삶에 기도가 쌓이고 믿음이 쌓였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쌓여가는 것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습관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지저분한 세상적인 것들이 쌓이면 하나님의 탄식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쌓이고 믿음이 쌓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세상적인 것들을 쌓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정적인 반응과 칭찬을 받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긍정적이려면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본문에 보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시게라는 말은 두 개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손님처럼 잠시 머문다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인으로 영원히 거하며 다스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말씀은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주인으로 영원히 거하며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손님은 왔다가 다시 가야 하는 존재이죠. 길게 며칠 정도는 머물 수 있지만 결국 손님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손님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여기 앉으라고 하면 앉고, 와서 식사하라고 하면 가서 식사합니다. 그리고 손님은 뭘 하고 싶으면 주인에게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방을 구경하고 싶으면 방을 봐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허락받아야 합니다. TV를 보고 싶어도 TV를 봐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허락받아야 합니다. 물을 먹고 싶어도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손님으로 계신 경우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허락받을 필요가 없죠. 내가 주인인데 왜 손님인 예수님에게 허락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나를 다스리는 경우에는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삼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선택한 자였습니다. 당연히 삼손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을 손님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삼손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선택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삼손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화되었다라는 것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했듯 귀찮아, 나중에 나며 신앙적인 것들을 뒤로 미루는 것은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적인 것이 먼저이고
주인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칭찬의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손님으로 계십니까? 여러분은 삼손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누군가 나를 보며 한숨 쉬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마음이 상하고 다치는 것은 물론 최소 며칠간은 삶이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며 한숨 쉬시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신다면 어떨까요? 복된 삶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긍정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내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쌓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잘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정적인 반응을 듣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쌓이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긍정적인 반응과 칭찬을 받는 가운데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